예, 박효진님 뒤에 한번 3사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증명됐어요. 진짜 예수라는 그분이 눈을 뜨게 했구나. 증명됐습니다. 말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제요.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온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거듭남이고, 마음에 번지다는 뜰처럼 마음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거기서 온전하게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영이 띄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인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어졌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예수님 나타납니까? 그 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막 세뇌한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막 세뇌한 것이지, 지금 내 안에 계셔, 나와 동행하셔 하는 것은 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리로서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적인 건 아니죠. 왜요? 성령님도 우리가 인식하는 성령님도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 성령이 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애통을 통해서 자신이 증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디 계시다 할 때 올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우리 몰라요. 근데 뭐라 했냐? 뜻대로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부합되는 율법대로 살게 되고, 이게 계심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지 절대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우주에 충만히 계신 분이에요. 원래 우주는 하나님의 손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 우주는 이거는 그냥 꺼져버리고, 우주가 꺼져버리는 게 존재예요.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존재를 안다, 이렇게 무슨 뭐 계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세뇌입니다. 세뇌. 그러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느냐? 예요. 성령의 내용이 있긴 있어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믿어는 돼요. 난 그렇게는 믿어는 돼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내 안에 계셔가지고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었어 해가지고 나는 그분이 있다고 믿어는 되지만 감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항상 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뭐만 있느냐? 바람 부는 바람이 안 보이죠. 근데 바람 부니까 막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바람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때를 말씀했죠. 이것 때문에 너 겁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우니까 안 보여. 성령님은. 물론 그때 바람이라는 것은 영이 임으로 불매해요. 영이 불매. 영이 불어요. 뭡니까? 영은 안 보여요. 그런데 불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뭡니까? 그
능력을 느끼고, 왜요? 능력과 현상으로 아는 거지, 우리 영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나는 건난 사람입니다, 구원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 증거로. 하지만 어디 계시나 할 때, 내 영이 여기 계시는데요 하면 우리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오늘 전에 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한 것은요, 내가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구원받으면 우리 영에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증명이어도 좀 설명할 수 있어. 그래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질문 앞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약간 증명을 통해서 할 뿐이지, 어떻게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압니까? 인식이 안 되는데. 단지 그 인식은 뭡니까? 존재 인식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뜻대로 살게 되고, 옛날에는 죄를 보던 이제 죄를 이기게 되고, 뭐예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성경의 말은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가짜들은요 눈 띄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그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요. 계시가 존재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가.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도 정확했는데 지옥 간 사람이에요. 이 계시로의 증명은 그 진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이. 발람은 참 이렇게 죄를 지어도 정확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죠? 지옥 갔거든요. 그럼 발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왜 옵니까? 그러면 계시는 우리에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할 때 계시가 맞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왜 계시나 은사의 쪽들을 포인트를 안 두느냐, 오직 말씀에만 두느냐, 그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요, 계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오직 말씀의 순종이에요. 오직 말대로 사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관을 들고 나올 때, 로마서 할 때 이걸 들고 나왔죠.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식 안 됩니다. 믿음 우리 분별할 수 없어요. 나홀은 둘째 분 얻어가지고 12번 낳고 번성하지만 지옥 갔죠. 아브라함 형님의 동생입니까? 아브라함은 설사 그렇지 않아 해도 합의를 하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 속에 능력이 없었겠어요. 계시가 없었겠습니까? 나홀에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증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앙 세계는요, 오직 말씀의 순종이에요. 율법의 순종입니다. 산상순으로 사는 겁니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증명되진 않아요. 우리는 거듭남을 말할 수 있어요. 증명되진 않아요. 구원 말고 구원을 증명되지 않아요. 거듭남은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났구나. 다시 말하면
별로 안 된다. 그럼 거듭난 게 아니고 낫달도를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돼야죠. 순종돼야죠.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론 계시로 나올 수가 물론 있어요. 물론.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삶이에요. 내면입니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여겨지다예요. 구원. 누구한테? 진짜 의로움. 어떤 의로움이냐? 날 받을 정도의 의로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존재가, 내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나란 존재를 만든 존재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을 인식하서는요, 먼저 내가 증명돼야 돼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내가 증명돼야 돼요. 성경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말음을 믿는 방법론입니다. 찬성 예수 말씀이요. 찬성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요. 우리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으로 증명돼야만 나한테 그렇게 변화를 준 분이 역으로 역증명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 정증명이 안 돼요. 다 역증명이에요, 신앙은요. 왜? 안 보는 세계는요, 정증명이 안 돼요. 전부 다 역증명이에요. 이 땅에 그 바람 하나도 우리가 역증명인데, 하물며 다 역증명이 신앙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 내가 죄를 짓느냐? 죄의 종입니다. 의를 행합니다. 의의 종인 거예요. 단지 그렇게 만들어준 뭐예요?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주로 애통과 은사와 회개와 이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뜻대로 살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서 뭐예요? 내면 자체가 따르게.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 거한더래죠. 예수님에 대해서. 법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도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증명될 방법이에요. 영생은요. 영생은 이런 삶에서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뭐예요? 사망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더 나가서 더 큰 생활을 이루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번에 더 큰 성을 이루는 거. 구원받았는데 맛이 갔어. 영생 안 되어서. 야곱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조차도 신령하게 12자녀를 이어나는데 흠이 하나 없어요. 성화된 거예요. 구원 다음에도요. 가나안에 기도하면서 성화된 거 영생으로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있죠. 그가 침상에 의지해서 경배해. 또 뭐예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영생이에요. 이삭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두 살 축복했다고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가 그렇게 나이 먹어서도 그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 비리비리 영생 못 얻는 겁니다. 왜? 구원과 영생 다른 세계거든요. 구원받을 때처럼 모습이 유지된다? 그건 영생 못 가요. 구원이 계속 상승을 타는 거.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쓸 때 왜 맨 마지막에 뭐 심상이 형병이 되더란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나이 먹으면 다 영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영생은요, 그때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구원 다음에 비리비리해.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지옥 가요. 우리에게 저한테 있는 구원관이 있죠. 건강, 영생은 구원관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제 독점된 거예요. 이걸 알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지옥에 떨어지죠. 왜일까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구원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단어가요. 같으면 같을 뿐이죠. 그러면 생명 영생의 압축파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빨리 오해합니다. 아, 생명은 영생 압축파냐? 그럴 줄 알아요. 이게 성경을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뭐 이게 할때 써주겠습니까? 영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 상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서 우리가 뭐예요? 본전파가 뭐예요? 본전파가요? 하나님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본전파는요. 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고 저는 뭐예요? 그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지한테 뭐가 없는데 뭘 전파해? 지한테 없는데. 아니, 지는 안 변하고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눈에 아무 인생이 증명 안 됐잖아요. 나한테. 뭐 전파해요, 그게? 가짜예요, 그거. 내가 먼저 변해야만 나를 변화시킨 성님이 증명돼가지고 거듭남으로 오게 할 수 있죠. 내가 온전한 의인이 돼야만 그만 예수님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죄만 짓고 뜻을 안 살면서 뭘 전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가짜가 된 것이고요. 반대로요, 오늘은 내가 먼저 복음은요, 복음은 구원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거듭남이고. 율법은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복음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 자연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영계에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나를 뭐요? 대장 되셔가지고 나에게 속죄를 주시고 내 안에서 율법 법이 되셔가지고 날 끌어가는 게 복음인데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뭐예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천사를 통한 율법 그걸 전할 뿐이지 의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안 받는 사람은요, 법만 전해야 됩니다. 법만. 아는 건 가짜 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일어난 일어난 일을 남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요?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이론이라든가 전합니다. 그런 애기가 할아버지 노래하고 똑같은 거야. 노래 못하고. 수염 그려가지고 애기가 할아버지처럼 얼른 가소로워요. 되지도 않았는데 한 척 하는 거야. 가소로운 거예요. 실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된 다음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든 분을 드디어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내 성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껍데기가 뭐랍니까? 껍데기가 예수님 내 안에서 나갑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 하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다. 증명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감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증명된 건 아니지만 나한테 뭐가 나가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죠. 난 죄인인데. 예수님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 그 능력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 힘이. 그게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님이 나가야 돼요. 날 통해서.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고 또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얻은 자가 먼저 돼야만 날 통해서 누가 거듭나치고 또 구원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는 그냥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냥 복음 전한다 가지고 막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세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당 세뇌 받아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생이 변하나 마음이 변하나 뭐 보세요. 그냥 변하죠. 껍데기 바리새인들 껍데기 껍데기예요. 11조하고 적응하고, 그러면 뭐가 뭐야? 내부가 이게 무슨 뭐 신앙인가 내부하면.
껍데기만 잘해, 껍데기만. 내부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마음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정반대 바예요. 밖에가 좀 어수룩해도 내면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면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면이에요. 이 내면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를요. 그게 보존파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는 봤다는 거, 느낀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만, 행한 일들, 내게 행한 일들을 내가 이제 전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